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했어요. 그죠? 이름을. 그랬더니 짐승도 뭘 가지고 있냐 봤더니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이랬어요. 그죠?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가 있는데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수고 그게 666이 된다. 근데 짐승의 이름이 있고 짐승의 수가 있고 이랬어요. 그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짐승의 이름은 어디에 쓰여 있다 봤더니 이마하고 오른손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옳다 하는 손에 있더라 하는 얘기고요. 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행함을 의미하는 얘기잖아요. 이마는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거고 지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손은 이제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손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이마는 우리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생각, 관념을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은 이마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여기에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함 자체를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어린 양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만 있으면 된다? 예, 하나님만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의 행함이라는 거지. 그죠?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뭔가 너희가 옳게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같이 있잖아, 표가.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뭘로 아는 거예요? 뭐 손으로 알아요? 발로 알아요? 이마로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름이 써 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잘 성경을 이제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말씀. 그러면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짐승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어린 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짐승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짐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의 숫자는 666이요. 짐승 거는. 그럼 뭐 어린 양의 숫자는 뭐 777이 되겠네요. 어쨌든 뭐 우리는 이제 888이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니까 888이고, 예수님은 뭐 777 되겠고, 짐승은 666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되겠죠. 예수님은 7의 말씀을 가리킬 것이고, 짐승은 6의 말씀을 가리킬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팔팔하게 살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스갯소리인 줄 아는데 그거 진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짐승은 666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777 말씀이고요, 우리는 888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그러니까 7을 넘어선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8이라고 8.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8명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냐면 예수님은 넘어가는 숫자예요. 넘어가는. 6이라는 건요, 땅의 숫자고요.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의 숫자는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은 이 땅을 말하고 세상을 말한다고. 그 세상에서 넘어가는 숫자, 넘어가는 건 죽음을 통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써 죄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6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숫자니까 7인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숫자. 그러니까 6의 다음이니까 7에서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요? 죽음으로 넘어가요?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죽음으로 넘어가면 8이라는 부활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8이라는 부활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 8이라는 교회 안에 7이라는 교회가 같이 있는 거지. 7을 포함한 8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7을 포함한 8. 그러니까 7하고 뭐가 더해지면은 8이 돼요? 1이 더. 1이 누구예요? 나예요. 1이 나입니다. 7이 예수님이고요. 1이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해져서 8이라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하고 그 나머지 식구가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고 나머지가 7이잖아요. 7도 하나라겠죠? 그래서 노아가 7이에요. 안식, 완전하다. 노아흐, 이게 안식, 완전하다, 다 휴식한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일이 쉰다, 일이 다 마쳤다. 이게 노아흐거든요. 이 노아흐란 노아라는 단어가 7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7. 옛날에 그런 말 하죠. 럭키 세븐 이런 말 많이 하죠. 럭키 세븐이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하고 같이 있으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나머지 7명이죠. 노아 한 사람에다 7명. 7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라는 7하고 하나가 합해서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그건 숫자 얘기고요. 숫자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짐승의 그 이름을 가지고 짐승의 이름이라는 건 뭐다? 짐승의 말씀이다. 짐승의 말씀은 꼭 어디 말씀을 꼭 하고 싶을까? 육의 말씀을 꼭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말씀을 계속해, 세상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마에다 집어넣고 그게 옳다고 계속 행동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숫자라 이거야.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 안식일에 들어와라. 7이라는 내가 죽을 테니, 그날에 내가 죽을 테니 너는 거기로 들으면 너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7 안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갈 테니까, 그 죽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네가 그걸 포함해서 넘어와라. 그러면 너는 8이 돼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7이라는 말씀은 무슨, 어린 양의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의 말씀.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산다.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구원을 8로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6이라는 짐승은 자꾸 자기 이름을 갖다가 우리한테 새겨놓으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자꾸 새겨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7이라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한테 자꾸 새겨져서 우리가 8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합해지면 8이 된다 그랬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그러면 8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죽음으로써 어떻게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는 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벗겨진다, 벗겨지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죽어야 벗겨지는 거죠, 그죠? 벗겨지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죽는 예수님, 그 죽음의 예수님, 벗겨지시는 예수님,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팔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짐승은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은 자꾸 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꼭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싶을까? 짐승의 말을 어쨌든 그 말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마에다가, 여러분의 손에다가도 집어넣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짐승은 계속 집어넣을 때 어떤 말을 갖다가 집어넣겠어? 어떤 이름을 집어넣겠어요? 그냥 짐승 써가지고 집어넣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짐승이라는 이름, 그 말씀을 집어넣는데 어떤 말씀을 집어넣을 것 같다고? 어디 말씀을? 땅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살으라고 하더라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으라. 땅에서 네가 열심히 살고 잘 되거라, 이거예요. 그게 이 짐승이 하고 싶은 말들이라고요. 그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새겨지면 쉽사리 안 벗겨집니다. 그게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아스타롯 이런 거 섬기죠, 그죠? 이런 가보니까 바알 신 숭배가 굉장히 많죠. 바알 신 숭배가 뭐라겠어요? 풍요로운 신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하고 싶어 해요?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뭐를 맞아야 잘 산대. 그러면 뭘 맞아야 살 수 있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우리 안 맞으면 여행도 못 가. 응? 안 맞으면 여행도 못 가. 먹을 것도 못 살 것 같아. 직장도 못 다니까 자꾸 눈치 줘. 나가라고는 안 하는데 자꾸 눈치 줘. 학교에서도 자꾸 너 다니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자꾸 눈치를 줘.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피해볼 것 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고. 그거를 버티는 게 순교라면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걸 버티는 게 그게 순교라면 버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여기에 다 편승해서 여기 세상에서 가는 666의 버스에 타서 계속 타고 가고 싶어 해요. 쉽게 가고 싶어 한다고. 쉽게 살고 싶어 한다고요. 점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주님을 한번 선택하려고 해보세요. 이거 안 해야 되죠? 666 버스 안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려요. 하차했어요. 하차. 그리고 이제 777 버스를 탔어요. 그럼 777 버스는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막 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직장도 막 자꾸 눈치 줘요. 학교도 눈치 줘요. 사람들도 막 눈치 줘요. 교회 가도 교회에서도 당신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게 힘들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면 안 되는데 막 눈치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난달에요, 어떤 교회에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백신을 맞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백신 맞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대놓고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오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달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건 안 하죠. 누구나 다 와라. 누구나 다 오라고 해요. 왜 누구나 다 오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내 집은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니까 누구나 다 와야 되죠.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못 오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 몇십 년을 그 교회에서 계속 다녔는데 이제서야 이게 지금 시대가 이거 백신도 맞으면 좀 위험한 것 같고 좀 기다렸다 나중에 맞으려고 하는데 자꾸 맞으라고, 안 맞으면 그냥 교회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갈등이 왔겠어요. 이거 순교의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갈등이 막 생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산에서도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여기 몇 시간 걸리냐는 거예요. 여기 교회 몇 시간 걸리냐.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1시간 반쯤 걸리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깝네요. 출퇴근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락 오는데 그러더니 남편하고 상의해서 같이 올라오고 남편하고 상의했다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 무슨 3시간 걸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오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방송이나 자꾸 들으셔야 그냥 이 설교 들으셔서 세상에 이걸 갖다 그냥 듣는 걸 하루 종일 듣고 있다네 요즘에. 이거를요, 말씀을, 우리 교회 이 말씀을. 그래서 왜 그동안 이게 왜 안 뜨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안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자기가 봤을 텐데 이게 안 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좋아요를 많이 안 눌러서 그래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게 막 뜬대요. 근데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니까 이게 잘 안 떠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듣고 지금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역사하셔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증거하게 하고 그거를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서 어쨌든 그 777의 버스를 타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백신만 안 맞아도 사람들한테 눈치 받고 교회 가기도 어렵고 직장 가기도 어렵고 학교 가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건 순교란 말이에요. 이건 순교를 갖고 해야 된다 이거야.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자녀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자기 직장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는데요. 자,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마지막 때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마지막 시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순교하면 순교당하지 이런 마음을 갖겠어요. 저 같으면. 왜 그러냐면 뭐 이왕 한 번 죽는지 뭐 2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겠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 땅에 뭘 남기려고? 하나도 남을 게 없고 내 거 다 놓고 가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게 뭐라 이렇게 겁나나? 그게 순교하는 거라면 나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고 교회 와서 라면이나 끓여달라고 하고 뭐 국수라도 그냥 끓여달라고 하고 내가 그러겠어. 나 같으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막 뭔가 지금 시대적으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시험하는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이 확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교회들도 지금 뭐 확 갈라져요. 마음들이요. 참 이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짐승의 이름을 우리가 받지 말고 짐승의 숫자를 받지 말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 기회가 이게 마지막 때로 진짜 가고 있는 거냐 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한 2000년 사이에 예수님 지금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이 200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요. 근데 2000년 동안 지금 같은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같은 게 군데군데 조금씩 그런 게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지금같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인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한번 가져봐요. 이게 어떤가? 여러분 노아 홍수 알죠? 노아 홍수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여기 왜냐하면 노아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 37절부터 39절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 노아의 때는 어땠는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하니까 이제 이게 안식이고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진 마침이 됐다 이 말이고요. 자, 완전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다른 착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썼을까?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노아 시대와 같은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는데 바벨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바벨, 혼잡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혼잡하게 했다. 언어가 혼잡해졌다. 그러니까 언어를 섞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가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언어가 섞였다. 그러면 섞이면 뭐가 이루어져요? 섞이면 혼탁한 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여야 되는데 다른 말씀이 섞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변질이 되겠죠. 이 말씀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죠? 누룩이 섞이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질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체를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노아 식구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했다는 얘기야. 변질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수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죠. 노아는 분명히 뭔가 완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게 깨끗한 거냐? 자, 지난번에 한번 DNA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죠. 그죠? DNA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DNA라는 게 이런 이제 그 전 DNA 세포, 유전자, 이런 거 잘 헷갈려가지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이제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세포가 가장 큰 개념이고 인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세포랍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되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라는 게 이 세포도 종류가 다양한데 세포가 모여서 몸의 각 조직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이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포 안에요. 그러니까 이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염색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지금 얘기하는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람은 23쌍 46개의 염색체가 각 세포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색체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염색체를 이루는 것이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DNA에 4종류의 염기 서열이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유전자는 염기의 배열이다. 그리고 DNA 일부분이다. 이렇게 하죠. 유전자. 그러니까 염기 서열은 유전자에게, 유전자는 DNA에, DNA는 염색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것들이 사람을 구성하는 정보가 되는데 성별, 머리카락, 눈의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염색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제 염색체로 뭐 색깔도 정해지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선천적인 장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해 주냐면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놀랍구나라는 걸 참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안에 DNA가 있고 DNA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안에 염기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섞여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 나선형, 여러분이 나선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번 봤어요. 한번 봤는데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보여줬어요, 주님이. 근데 그 천국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천국을 사다리로. 그러니까 이 사다리가 두 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색체, DNA, 염기, 서열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쫙 근데 빛이 반짝반짝 나요. 그 사다리가. 그 사다리를 제가 올라가는데 몇 개 올라가는데 벌써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해서 그래서 보게 된 거군요. 하늘을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염기 서열을. 그래서 이게 세포, 그 안에 핵, 그 다음에 염색체, 그 다음에 DNA, 그 안에 유전자, 그리고 염기.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죠? 세포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 세포도 다양하지만 그 세포도 다 현미경으로만 봐야 돼요. 그렇게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안에 DNA가 이렇게 있는데 그 DNA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그 유전자 염색체를 이렇게 연구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생명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다 DNA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세포가 60조개라고 그래요. 60조개.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체 안에, DNA 안에, 유전자 안에 염기가 있는데 여기에 A, T, 그다음에 C, G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대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라고 하지만 사실 4개로 이루어졌답니다. 저는 이게 의학적인 설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 T, C, G로 이렇게 돼 있다는데 A가 아데닌이라고 그러고 T가 티민이라고 그러고 C가 시토신이라고 그러고 G가 구아닌이라고 그런데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가지로 돼 있는데 이루어졌는데 각 이게 가지를 이렇게 하는데 10개, 5개, 6개, 5개의 핵산 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요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죠. 여기에 히브리 글자 아시죠? 히브리 글자, 샬롬, 샬람 이런 게 다 히브리 글자거든요. 그런 게 히브리 글자인데 이 히브리 글자에서 이렇게 요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쉼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 글자는 다 숫자가 돼 있거든요. 요거는 숫자 뭐라고 하자, 이건 숫자 뭐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요드라고 하는 게 이게 10이라는 단어, 10이라는 숫자예요. 요드. 그리고 해라고 이렇게 H, 우리 영어로는 H인데 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요. 그거는 5라는 숫자예요. 5라는 숫자. 그리고 바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바브, 이렇게 히브리어 바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6이라는 단어예요. 6이라는 숫자. 그러면 해하고 바브하고 해하고 요드라는 것이 4개 글자잖아요. 이 4개 글자가 딱 하면 이게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를 합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봐요. 우리의 생명이 DNA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포 조직 안에 있는
핵 안에 염색체, DNA, 유전자, 염기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지를 쳐서 5, 6, 5, 10이라는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안에, 그 DNA 안에 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숫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염색체, 여러분 아시죠? 염색체 DNA는 다 글자라는 거 아시죠? 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DNA 속에 집어넣어놨다 이거야. 우리의 속에, 각자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만의 DNA에, 그 염색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인데 거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안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의사들은 가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요, 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들도 나왔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글자인데 글자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 근데 숫자는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다. 자, 아무도 건들 수 없게 이건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짐승의 이름을 써놓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꾸 짐승의 것을 받아들여서 짐승을 받아들이니까 짐승의 이름을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짐승이 뭐라고 하겠어? 너는 내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바로 뭐를 갖다,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기를 원한다는 거야? 육이라는 땅의 이름을 집어넣기를 원한다는 거지. 땅의 말씀을 주어서 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그런다. 하나님은요, 자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요. 요드라는 단어가, 이게 요드라는 단어가요, 손이라는 겁니다. 요드 하나만 있을 땐 이걸 손이라고 그래요. 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바브라는 요게 못이라는 단어입니다. 못. 그리고 해라는 게 보다라는 단어예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 단어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게 우리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네 속에 치료의 손, 못자국이 나신, 너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거거든요. 우리 속에 각 사람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발견하라는 거야. 그게 암호와 같은 거니까, 그게 사인과 같은 거니까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야. 그게 비밀번호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이 속에다 너는 내 거니까 짐승의 이름이 들어와서는 안 돼. 짐승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 네 이마에나 네 손에 짐승의 숫자를 박으면 안 돼. 그 짐승의 이름이 네 속에 들어와서는 안 돼.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말하는 것만 네가 받아들여야 돼. 어린 양의 이름이 네 이마에 써 있어야 돼. 아버지의 이름이 네 이마에 써 있어야 돼. 그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냥 두고 막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짐승의 이름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다시 말하면 짐승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짐승의 말씀이라 그랬다 했잖아. 짐승의 이름이 짐승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짐승의 말씀이 분명히 있겠죠. 자, 선악과 먹을 때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을 때도 누가 왔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가 있는 뱀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꼬셨다고요.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렸단 말이야. 선악과 먹도록 했다고요. 그러면 그 짐승도 말씀을 가지고 온다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오시고 짐승도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짐승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입력이 돼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었어. 자기의 생기를, 자기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름 사인을 집어넣고 그 속에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섞이는 거죠. 이게 말씀이 섞이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이고 짐승도 말씀이니까 이게 섞인다고요. 나쁜 말씀이 섞인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섞이면서 어떻게 돼? 사람이 DNA가 변질이 되겠죠. 사람의 DNA가 변질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했다고? 결혼했다고. 왜 뜬금없이 그것 때문에 멸망시켰다고 왜 얘기를 써놨을까?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이라는 육체도 나오고 막 거인들도 나오고 돌연변이가 나오고 이상한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야. 섞였다는 거예요. 뭐가?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도저히 악해서 다시 선하게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 노아라는 완전한 DNA가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둘이 순수하게 결혼해서 깨끗한 DNA를 보존한, 정결한 DNA를 보존한 그 노아의 식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멸망, 심판, 물로 심판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마귀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DNA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반드시 바꾸고 싶겠죠. 이거를, 이 유전자 체계를 바꿔놓고 싶어 할 거라고요. 짐승의 이름으로 바꿔놓고 싶을 거라고, 짐승의 이름을 쓰고 싶을 거라고, 짐승의 말씀을 쓰고 싶을 거라고. 거기다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666이라고요 이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고 짐승도 우리에게 표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둘 다 말씀인데,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선악의 말씀이라 이거야. 짐승은 이 말씀으로 꼭 우리에게 입력시키고 싶은 거야. 그대로 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른손이라 그런 거예요. 옳다 하는 거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멀쩡하게 오는 사람이 주사 안 맞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눈치 주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막 틀렸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맞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맞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맞은 사람이 더 많아요. 생각해 보라고요. 자, 이제 의심나서 안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이상해서 안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니까 DNA, 유전자 체계가 혹시 변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하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도요 좀 기다려보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쉽게 무섭게 빨리 가서 예약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막 사람들이 예약을 앞다투어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막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 동네 여기 할머니,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어제 출산했는데요. 백신 2번 맞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남편이 감 먹고 죽었다, 체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감을 먹고, 그 전날 감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을 먹고 체해서 잠을 자려고 여러분이 한다면 토하지 않겠어요? 미식미식거리고 체했으면. 또 하나, 감을 먹어서 심장이 딱 멎어가지고 숨을 안 쉬고 죽는다면, 자, 감을 먹어서 체해가지고 죽는 거면 왜 다음날 죽어? 생각해요. 감을 먹고 심장이 막혔으면 그날 그 식치 죽어야지, 심장이 막혔으면.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자다가 죽었대요. 감을 먹고. 말이 됩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설마 이것이 이상하게 우리한테 해를 끼치진 않지 않을까? 설마
설마 사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창세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악한 것이 있어서 이 악한 것이 짐승의 사주를 받아 이 짐승의 표가 자꾸 우리들에게 짐승의 이름, 짐승의 말씀이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오기 때문에 이 짐승은 어쨌든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DNA를 막 붕괴시키고 싶어하고 어쨌든 사람 몸을 망가지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마귀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써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강하고 행복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짐승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은 어쨌든 죽이고 싶어 한다. 어쨌든 뭐 잘못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요, 악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막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기다려보자는 얘기야. 좀 기다려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지금 2000년이 지난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상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도 않고 예약하고 막 벌써 막 하고 있다고.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계시다. 짐승도 역시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집어넣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섞여서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면역체계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또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유전자라는 게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서 몸이 자기 자동적으로 잘못되면요, 이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회복되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회복되게 돼 있고, 이렇게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인 어떤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인위적인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회복이 안 된다고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도저히 이 사람은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노아 시대에 판단했으면 그 시대에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DNA가 붕괴되고 유전자 체계가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돌연변이가 막 나오고, 자,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중에 딱 보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의 육을 따라가는 것인가? 짐승의 이름을 이 속에다 혹시 집어넣어 내 유전자가 변질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속에 있는가?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나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인가?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의인이요? 나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지혜롭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자,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쁜 거라면 누구라도 거부하죠. 근데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잘 생각해봐요. 짐승의 표가 사람들이 막 받아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지금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다 받잖아요.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다 받잖아요.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 그러니까 다 받는다고요. 어린애부터 노인에게까지 다 좋아한다고.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지. 아니, 다 받는 게 아니면
어떻게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면 다 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상하게 짐승의 표 그러면 나쁘다 생각하다 보니까 받아 이놈아 이러면서 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받는 거라고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받는 건데 다 받는 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좋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게 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대. 자, 앞으로 자, 직장이나 제대로 다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학교나 제대로 다니겠어요? 어디 관공서나 뭐 슈퍼마켓이나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검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따지면 자,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에 생명을 주려고 집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짐승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그 말씀이라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숫자를 기록하려고 한다고.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 숫자는 뻔해. 666이야. 자,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다 6이잖아요. 666. 다 6이잖아요. 7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7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예수라는 죽음을 심지 말라는 거야.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7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7로 넘어가면 팔이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팔이 되면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7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그 7을 넘어온 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못 박힌 손을 붙잡고 넘어왔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못 건드리겠으니까 아예 6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6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고. 짐승의 이름 그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속에 각인이 돼서 새겨져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더라도 이것은 끝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한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오래가지 않고 어느 순간 끝나게 만들어요.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봐야 되니까 어쨌든 다 해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다 집어넣어서, 이물질이라도 집어넣어서 어쨌든 몸을 망가지게 하더라도 어쨌든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너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네가 스스로 나를 포기한다. 6을 선택하기 때문에 7이라는 예수님을 네가 붙잡을 리가 없어. 붙잡을 리가 없어. 네가 7이라는 예수를 붙잡으면 여행 포기할 수 있겠죠. 먹는 거 포기할 수 있겠죠.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마지막 때고, 예수님의 제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환난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똑같이 오게 될 거라고요. 이런 각오 없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각오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질시키지 않고 보존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우리의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하면 떠나갈지어다,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근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금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서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 그 당대의 의인이요 정결한 사람이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